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하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죄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세우셨지만은 사울이 하는 마음에 맞지 못해서 버림받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 아주 부유하게 됐는데 솔로몬이 강성해지면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결국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아들이 나라가 두동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를 가지고 세워졌을 때에 이제 르호보암 18만의 군대를 이끌고 북쪽 여로보암을 치려고 할 때 형제들이 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멈추게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강성해졌는데 그 강성해졌을 때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겪는 것도 어렵지만 성공한 다음에 내게 주신 그한 복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워서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을 받아서 주님을 떠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복 받는 건 저주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강성해질 때 교만해져서 결국 애굽의 시삭이 5년 만에 쳐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지었던 모든 그 금방패들을 다 빼앗기고 놋방패를 가지고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넘어진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르호보암이 넘어지게 됩니까? 르호보암 왕이 3년 동안 나를 경고케 하고 세력이 강해진 다음에 타락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이 뭘 버렸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 왕이 강성해지자 뭘 버리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에르사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늘을 버린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절대 버리지 말 게 뭐냐면 말씀을 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전에도 이 말씀을 버린 적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우리를 너무 무겁게 했으니까 그 짐을 벗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원로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원로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왕이 아버지께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어떤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만약 그때 원로에 대해 말을 들었더라면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원로의 말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심한 폐역한 말과 무거운 채찍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워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람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한 걸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묵상을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을 버려버렸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르호보암이 강성해졌을 때에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애굽에 시상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서 고난이 당하게 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당한 건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안에 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해졌을 때 하나님이 버린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됩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해 주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멸망께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내게 고난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주신 훈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스스로 겸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솔로몬도 알려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이 말을 하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따른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도 처음 3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지면서 자신의 길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내 생각을 따라야 되겠는가?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내 경험을 따라야 되는가? 상식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과정 속에 있는데 스스로 겸비한다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난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에서 떠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복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스로 겸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침묵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막 소리내서 하는데 이건 진짜 죄가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있잖아요. 그런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아뢰면 스스로 경비하면 하나님 나를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감출 줄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요 참 신기해. 딱 지만이 알고 있는데 감춰놓아요. 못 찾을 것 같죠? 다 아는 거예요. 가봐야 손바닥 아니잖아요. 우리 손자도 못 보겠는 게 있으면 딱 감춰놔. 근데 새바람 피죠. 언제나 다 지가 다 감춘다 해도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아니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출 거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회개한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스스로 겸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뭔지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스물이 단물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거 있는데 뭐냐면 땅의 문제만 해결을 하지 말고 땅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얼굴을 내놓고 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어떤 문제 해결할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지만 나 혼자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돌아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주 앞에 사모하고 그 땅을 구할지라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주 앞에 내 죄를 용서받고 주 앞에 인정받으면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구원한데 조금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조금 구원한단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능력이 저기에서 조금 구원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조금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로밤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합빈 3년 동안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만큼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굳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완전하게 키워야지 그만큼 줄 텐데, 믿음은 쫑재기만큼 해놓고 큰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항상 흘러 넘쳐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것이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생도가 죽었을 때에 그 선지생도 아내가 자기 엘리사를 찾아와서 남편이 신학한이라고 다 빚만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인데 체주들에 의해서 팔려갈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맞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과 더불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갖고 와서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조그만 것 하나가 계속 그릇이 비었는 만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채우다 보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기름이 다 차고 더 부을 것이 없어 했더니 기름병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내가 준비한 만큼 채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거나 너무 작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미명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께서 시사계 손에서 구원할 때 완전히 구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로마 왕이 조금만 구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조금 했더니 조금만 구원해주는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할 때 완전히 구원받는 그릇 금비를 잘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삶이 변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로보암은 스스로 겸비한 후에 삶이 온전히 변하지 못하고 예전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왕 시삭이 와서 금방패를 다 가져갔어요. 솔로몬 왕 때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가져가니까 뭘 하냐면 그것 금방패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잘 높인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방패가요, 금방패가 강하겠어요? 놋방패가 강하겠어요? 놋방패가 강합니다. 그런데 놋방패가 강하지만 솔로몬이 금방패를 갖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내가 존귀한 자다,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삭이 다 빼앗겼을 때 겸비해서 온전히 다 해야 할 텐데 낮아지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놋방패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조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경험 조금으로 변화되지 말고 끝까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 변화돼요. 말도 변화돼야 되고요, 행동도 변화되고요, 삶의 태도도 변화돼요. 근데 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가지고요, 화나면 입에서 세상 말 나오게 되고, 태도도요, 어쩔 때는 세상 사람 못하게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삭개오가 돈만 알았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다 이렇게 재산 절반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했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믿음은 자신의 사장이 생기면 그때 달라진 겁니다. 조금 줄어들면 더 많은 걸 또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으면 그 은혜가 되는데, 조금 신앙은 그때 상황이 달라져요. 기도한 시간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성김의 시간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건 조금의 신앙이에요. 오직 주님 바라본다면 마리아가 자기 결혼 지창을 놔뒀던 옥합을 다 깨서 저 앞에 드렸던 것처럼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너 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허비했느냐 할 때 저 여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가장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마다 이 일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달 살아가게 될 때에 르호보암이 어찌할 때 강성했으며 어찌할 때 나라가 고난을 당했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강성했을 때 말씀 붙잡고 살 때는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시삭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회개하고 의지했을 때 조금 건져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는 한 번 한 분이 오늘도 주 얼굴 바라보고 스스로 겸비해서 내 삶 속에 어떤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